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이제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려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때죠. 그래서 그렇게 거둔 수확과 또 결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명절이 추석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날씨나 기후나 모든 것을 하늘의 뜻으로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조상님의 은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차례상을 차리고 그 앞에 절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 우리의 과거 풍습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이 과연 하늘의 뜻이나 아니면 조상님의 은덕보다는 그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런 날씨와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과 수고를 하면 그에 응당한 결과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뻐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을 찾아가 보면 그렇게 추석 때 차례상처럼 그런 상을 차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감사하죠. 그리고 함께 정성을 나누는 음식을 같이 차려가지고 와서 함께 먹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더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 해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든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감사는 물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지만 왠지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대신 갚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한계에 부딪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갚을 만한 것이면 그렇죠. 내가 1,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내가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것이 그분의 10분의 1을 갚을까? 그렇게 어떤 수나 양으로 측정할 만한 것이면 그것도 우리가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받은 양이 너무 커서 갚을 엄두가 나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비슷하죠. 부모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를 돌봐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의 은혜 앞에서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비슷하죠. 육신의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의 대부분, 많은 것을 부모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면 우리가 성장한 이후에 세상을 살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모든 세상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부모님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다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야지 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사용해버린, 우리가 소모해버린 그런 은혜고, 이 땅에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은 사실은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으려는 그런 마음도, 그런 노력도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 대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대체물로 교회를 놓고, 때로는 목회자를 놓고, 아니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놓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교회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또는 아닌 예배를 향해서 그렇게 그 감사를, 그 대상을 바꿔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예배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놀라운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다 함께 나눈 후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다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굉장히 실제적인 사랑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도 친구의 죄를 용서해라. 몇 번이나요? 그 당시는 3번이 완전한 수였기 때문에 3번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죠. 70번씩 7번.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기를, 증거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린 이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서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서로 간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저희는 라면 봉사로 섬깁니다. 여러분, 라면 2개 안에 정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것이 너무 작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라면을 나누는 일이, 국수를 나누는 일이 그냥 이거는 사회봉사이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눈다 라면 2개나 국수 1그릇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에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는 이들을 향해서 나눕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아무리 부족한 것을 나누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 또는 예배에만 담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교회 안에는요,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배의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사랑을 돌리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또 우리가 서로 섬기는, 나누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여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결코 우리가 단순히 오늘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 하나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과연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또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를 표현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있다면 아마 삭개오를 아실 겁니다. 삭개오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로마가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걷어내는데 이제 그 세리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그 세리들의 책임자,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삭개오는 사실은 매국노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총독부에 일하는 누구, 총독부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 누구, 그러면 굉장히 친일파, 안 좋게 보는 것처럼 그 당시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돈은 많이 가졌지만, 부자는 됐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세금을 거둘 때 불이하게 세금을 거두면 그것의 4배를 보상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면 제가 앞으로 예수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디 가시든지
먹는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주무시는 것은, 아니면 나귀가 필요하면 나귀, 뭐 필요한 대로 제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만약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했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과거의 죄로부터, 과거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 의롭게 되겠습니다. 잘못을 고쳐나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삭개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환호를 보냈을 겁니다. 불이하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야, 이제 살만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마치 자기가 받으시는 것처럼 함께 기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정상적인 몸이 되고 난 다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제자가 되겠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도 하고 뭐 식사도 챙겨드리고 그렇게 수발 들면서 옆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게 해주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르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고향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혈루병이라고 여인들이 이렇게 하혈을 하는,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인데,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나음을 입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지막으로 회당장의 딸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됐고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숨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그 딸을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로 붙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십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각 사람들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고치지 못한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갚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크지 않겠습니까? 회당장이라면 사위 고위 인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억되기를 바라셨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갚는 방법은 누구 한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가난한 사람들, 더 낮은 사람들, 더 깊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사랑이나 또한 은혜도 그렇게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또 다음 자식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하늘로 올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여러분 우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보다 더 아래에 있는, 더 낮은 곳에 있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고 또 우리의 감사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감사를 나타낼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상대가 바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죠.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딴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 좋은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가끔 듣는 이야기인데요.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라는 말이에요. 제 딴에는 정말 무리해서 뭔가를 드렸는데 부모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죠.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읽은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혼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또한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먼저는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모여서 이제는 그들이 모여있는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그리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또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시행착오도 많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그래서 그들이 연구해낸 방법은 세상이 쓰는 방법대로 한번 해본 겁니다.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또는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는 기독교만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탄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교회의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나라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미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미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또 그 교회들은 그 권력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의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교회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느냐?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때로는 종과 같이 섬기는 모습으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불의와 또 어둠과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함께 찾아가고 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렸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교회에 금십자가를 만들어서 붙이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우리가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금십자가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단지 사랑합니다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거 좀 남으니까 나눌게요 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장 귀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도 세상을 향해 실천하고 나눠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가 그분께 갚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원하시죠.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또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더 괜찮은, 더 힘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서 억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낮은,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도와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러한 섬김과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희 기쁜 우리 교회가 지난 12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왔던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른 어느 사회나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이 있거나 위에 있거나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아주신 그 귀한 헌금으로 우리가 찾아오는 어려운 분들을 함께 섬기고, 또한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또한 선하게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수고해왔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또한 더 넓은 지역을 향해서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